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거기서 기도하셨고 쉬셨고 제자들과 교제하셨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재충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런 주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주님과 제자가 한적한 곳을 찾았지만 그들 끝까지 한적한 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죠. 쉬지도 못하시게 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주님을 찾아와서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고 계속 계십시오.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고 계속 계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은혜를 누리겠다. 우리만 도움을 받겠다. 주님은 우리만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만. 우리에게 계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이 정말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그렇게 주님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 계십시오 라고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배고픈데 먹을 거 챙겨주고 아픈데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니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여기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왜 떠나십니까? 저들이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먹는 거 해결돼, 육체적 질고 해결돼, 귀신 문제 해결돼, 얼마나 좋습니까? 만병통치죠.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만 계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이기적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기적인 신앙은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도움이 되면 하고 손해다 생각되지 하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것을 통해서 따라오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떠나지 마시고 여기 우리에게만 계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그 무리들의 요구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른 동네에서도 전해져야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하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모든 곳에 전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독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전히 복음 밖에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자신들만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독점이죠. 만약에 유대인들만 독점했더라면 이 복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나라의 구원의 계획은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이 동네 모든 동네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벗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가 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십시다. 그리고 초망을 짓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있읍시다. 그것 아닙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받으면 나가라는 것인데 받기만 하고 몸을 있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들의 모습을 우리는 변화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원한 헌신과 희생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점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만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한 제각을 떠나서 게네사렛 호수, 소위 갈릴리 호수죠? 게네사렛 호수가 오셨습니다. 그곳에 왔더니 역시 많은 무리가 몰려 있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많이 무리가 몰려 있으니까 그 무리로부터 조금 띄우기 위해서 배에 오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배에 오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말합니까? 시몬의 배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의 배.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한 배는 시몬의 배였다. 주님이 오르다 보니까 시몬의 배였을까요? 아니면 아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한 계획으로 보이죠. 상황은 지극히 우연으로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야, 우리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을까? 믿게 되었을까? 믿어졌을까? 이런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맞을까? 우연이 아닐까? 어쩌다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교회를 다니게 된 게 내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다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도 같이 믿자 따라오는 경우, 때로는 모태신앙이 되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따라다녔던 경우,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맞는 거야? 나의 하나님 맞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안 가주면 뭐 좀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집안 편하게 해야지, 조용한 게 좋지 싶어서 따라가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신앙에 대한 어떤 콜링이나 분명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 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가서 사람을 만나니까 교제를 좋아하고 만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교회 가보면 이민교회는 한인 중심으로 꾸미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없어도 그냥 모이는 거예요. 와서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고 이런 교제를 위해서 도움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듯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우연히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교회에 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부모님 때문이든 배우자 때문이든 뭐 만남 좋고 사람이 좋았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예배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 배 위에서 거리를 띄운 이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이 주님의 메시지를 가장 잘 들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였지 않겠습니까? 자기 배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난밤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 허탕쳤습니다. 허탕쳐 돌아와서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이제 하루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배에 타가지고 좀 띄워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는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아니면 피곤에 쩔어가지고 말씀과 전혀 무관한 정신을 놓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 장면은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락하셔가지고 조금 띄운 이후에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그 옆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었을까? 아니면 지난밤에 한 마디도 못 잡아가지고 말이지 지금 가서 빨리 쉬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배에 올라가지고 이분 지금 육지 사람들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좀 피곤해 죽겠는데 그랬을까?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이었을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붙들고 좀 머물러 있어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상태였을까? 그의 눈빛은 어땠을까? 초롱초롱 빛났을까? 피곤에 지쳐가지고 눈꺼풀이 그냥 내려가지고 금방이라도 잠들 것처럼 그랬을까?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후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베드로의 고백을 연결시켜 보면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생각을 좀 해두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4절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깊은 데로. 오늘도 찬양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종종 합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곳이다. 과학입니까? 깊은데 물고기가 없는 게 과학입니까? 여러분 중에 어부가 없기 때문에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바위 같은 경우 있어요. 뭐 바위도 있고 수초도 있고 뭐 굴곡이 있어야 고기가 있는 사실이지만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 주님이 깊은 데서 데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것은 물고기가 없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초점을 두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곳, 이 깊은 곳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곳, 거기에 그물을 내라는 겁니다. 그곳이 만약 바로 네가 어제 저녁에 밤새 한탕 쳤던 그곳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그곳을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다면 내려야 하는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그것이 깊은 곳입니다. 거기가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곳, 그곳,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물고기가 많은 곳에서 항상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닌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고기가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오는 곳, 주님께서 명하신 곳,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 깊어요, 어저께 수고했어요, 얘기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명하는 것, 내가 네한테 말하는 것, 내가 지금 너한테 지시한 것, 너 거기에 집중해. 거기에 순종해야지. 깊은 곳, 얕은 곳, 경험했던 곳, 안 했던 곳, 그거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 거기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곳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순종하면서 말을 하죠. 한마디 합니다. 5절입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믿음 좋은 신앙 고백을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한다. 그런데요, 한 가지 토를 달고 있어요. 이게 토를 안 달고 말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곧장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토를 달았어요. 뭐라고 토를 달았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 신앙고백으로 보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부르시는 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신앙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신앙과 무관한 내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올랐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주님과 모르는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님이 어느 날 들어와서 엉뚱한 곳에 그물을 내려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돌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의 충돌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인 삶과 내 인생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깃대를 잡으시고자 하는 그분과의 영적인 충돌이라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리긴 내립니다. 그러나 지난번 부탁 쳤거든요. 이 토를 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선생님이라 불렀던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토를 단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토를 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화를 주고받아요. 상대가 어떤 얘기 했어요. 그럼 내가 그렇군 알겠습니다. 이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잘 모르겠네. 자, 토를 단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 생각에 토를 합니다. 상대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높을 때 얘기를 하죠. 그건 아니고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토를 다는 거예요. 토를 다는 것은 내 생각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토를 달기 시작해요. 애들이 크면서. 그죠? 클수록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 크거든요. 저도 이제 어른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토를 달아요. 토를 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가 크면서 당연히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의견, 자기 소견 말하면서 살아야 되죠. 무조건 하라는 대로 로봇 같은 살아가는 것은 바른 삶이 될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을 말해야 돼요. 자기 의지를 말하고 자기 뜻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믿음 생활해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헌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켜야 돼. 교회를 섬겨야 돼. 이런 얘기는 토를 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에 토를 단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통해 내려왔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지금 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의를 다 빼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세상에 토를 당한 것. 영적인 가르침에 토를 당한 것. 그것은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가르침에도 토를 나게 되는데 그런 토를 달게 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결국은 내가 그물을 내리겠지만 내가 밤새 수고했거든요. 이 부분. 결국 자기 생각을 관철시킬 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본문을 보게 되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내가 그물을 내리긴 내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그물 내려도 고기 없어요. 제가 아직 한탕 쳤거든요. 제가 여기 전문가거든요. 고기 안 잡힙니다. 근데 선생님 내리라 하니까 막 백성들이 지지하고 하니까 내리라 하니까 내리기는 합니다만은 고기 없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 말씀하시니까 내리지만 고의가 없는 거 확실해요. 라는 자기 생각을 증명하기 위한 순종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려서 이 그물이 헛탕쳐야 되는데 여기에 고기가 잡히는 그 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고기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갈릴리는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수십 년 살았으면 그 좁은 바다에 지형과 고기 많은 곳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답이 나온 상태입니다. 우리도 낚시를 가보면 잘 잡히는 포인트 있거든요. 몇 군데 가면 거기에 고기가 있어요. 몫이 좋아서. 안 잡히는 데는 계속 안 잡히는 몫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 갈릴리 뻔한데 내가 어젯밤에 밤새 여러분 낚시도 밤이 잘 되거든요. 밤이 낮보다는 어두울 때 그 시간에 고기 잡을 타이밍에 못 잡았어요. 흩어져 들어왔어요. 근데 또다시 가야 돼요. 시간이 바뀌었어요. 고기가 잘 안 잡힐 타이밍이에요. 그곳은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리라 하신 거예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주님이 거기 내리라고 해서 내렸어요. 그 내리는 순간까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고기 없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지만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 순간은 그물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내리시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곳에서 많은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물이 찢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찢어진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찢어졌다. 그걸 찢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친구들을 불러서 일단 고기를 잡아드립니다.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일단 고기를 채워넣습니다. 채워놓고 난 뒤에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이러죠? 아니 여기서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때 감사해야 되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게 감사가 나와야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안 그래요? 허탕을 밤새 허탕 쳐가지고 지금 한 마리 못 잡았고 틀림없이 고기 없다고 확신하고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도 2배 가득 고기가 찼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 여기서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뭐다? 죄인이로서이다. 죄인이다. 왜? 왜 이 말했을까요? 다시 거꾸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배에 띄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곁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서 잘 들었다 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들었을 것이다? 베드로의 말은 어땠을 것이다? 저는 생각할 때 이거 여기를 보면 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은혜 충만이 아니라 뭐 핵심인데 지금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고정관념이 찢어지면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의 앞선 행동들과 생각들이 주님의 원하심과 무관했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죠.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여기서 달라지는 순간이다.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주님? 그 말 했을 거죠. 내가 아까 뭐랬습니까? 밤새 잡았지만 못 잡았다 했죠? 안 된다 했죠?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겁니다. 보실 수 없다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내가 전문가라니까요. 주님이 진짜 성경 말씀을 좀 잘하는지 몰라도요 갈릴리 바다는 제가 이 동네 전문가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없다면 없는 겁니다. 여기는 이래 가야 됩니다. 주님
커피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전년에 커피 없었잖아요. 커피는 저한테 물어봐야죠. 춤은 주님 모르잖아요. 춤은 제가 전문가라니까요. 자기 전문 분야 너무 자신만만하죠. 하나님, 목사님 모르잖아요. 목사님 목표만 있지 뭐합니까? 우리를 압니까?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시잖아요. 토를 달고 자기 전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이러면요 굉장히 믿음 좋은 걸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볼 때 와, 말씀을 의지해서 건물을 내려야지. 저 사람 밤새워 치고 지금 건물 다 씻어가지고 이제 하루 끝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건물을 내려. 와, 저 사람 믿음 정말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건물을 내리는데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은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죠. 말씀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심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진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그 얘기하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죠. 늘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그 내면 속에 진짜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가 아닌가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전교회에서 목회하면 원로 목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원로 목사가 되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교단법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이 정도 책임져 주라 하는 것이 원로 목사의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내가 여기서 목회를 끝내면 원로 목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인생 말년에 졸업 이후에 이런 보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졸업하더라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야, 이걸 믿고 살았거든요. 그걸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어느 날 이게 사라졌어요. 개척을 하면서부터 원로 목사가 사라진 겁니다. 제가 졸업 이후에 보장이 없어진 겁니다. 개척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전에도 집도 없었지만 갑자기 집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살지? 내가 나중에 졸업을 하면 어디서 뭘로 살아갈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아직까지 졸업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보장 하나가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 좋은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원로 목사 보장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께 말을 해준다면 믿음 좋은 목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걱정이 먼저 오더라고요. 현실적 문제, 미래의 문제, 염려와 걱정이 저를 붙들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목사 말씀을 전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내일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저의 안전장치 하나가 딱 사라지자마자 저희의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다, 믿음대로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그 안에 다 안전장치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내가 염려도 안 하고, 여기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는 거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염려와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주님이 인정하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잘 안 가지는 거죠. 보장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제는 뭡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안전장치가 사라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주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돌을 달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돌을 달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묵묵하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를 제자로 거기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배에 있다가 말씀도 들었지만 그물을 내릴 때까지 믿지 않았던 그가 찢어질 정도의 그 고기를 보고 그리고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자신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 사람 낚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줄 때 베드로의 인생에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맡기 시작한 거죠. 진정한 위탁, 신앙이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과 벌거벗은 모습을 주님께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저도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있고, 이거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모임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민낯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네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하고 목사라고 그랬는데요. 하나 사라지니까 갑자기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 제가 두려워하는 것, 이건 제 본 모습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민낯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민낯에 조금씩 옷을 입히고 화장을 입혀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주식 그래프가 우상향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민낯으로 주께 아뢰드리고 주님의 기적, 제자로 부르심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적의 은혜까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